따라서 해보죠.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신방 예배 드렸는데 강신종 집사님 가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혜가 내놓은 말씀 카드인데 거기에 시편 71편 6절 말씀이에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걸 태중에서부터 알고 의지했다. 이 태중에서요. 근데 다윗의 기도거든요, 사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늙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하겠고 늙어서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우리가 다혜가 이 말을 듣다가 눈에 눈물을 막 왈칵 쏟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게 쓰임받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동일하게 얼마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은 너무 곤고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물을 상징하면서 야, 물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 성령이 바로 물이야. 물 같은 성령을 받아라 이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생수의 강은 앞으로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 자, 물이 없다.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의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갈멜산에서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그러니까 1대 몇이에요? 800 정도 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결국 승리하죠. 그들은 이 재물을 불로 먼저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거죠. 몸을 찢고 긋고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머리를 가쟁이 사이에 끼우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이거죠. 엘리야는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면 성정이 우리와 같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는 거죠. 기도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도 이것저것 탓하면서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너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에요. 기가 막 그렇게 디자인을 못하나. 그래서 저거 안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문했어요. 실로암 디자인으로 했어요. 요 가까운 데 했는데 안 붙이려 했어요. 그거 봤다는데 여러분 눈 버려. 표현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1, 4분기 소명에서 현장으로, 2, 4분기 현장에서 믿음으로, 3, 4분기 믿음에서 충성으로, 4, 4분기 충성에서 영광으로. 한눈에 딱 보이죠? 새 흘러가는 설교 흐름이 보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모임에도요, 반만 갈라져 아무 일 못해요. 또 네 부분으로 갈라졌다? 이건 뭐 벌써 이 단위에 딱 쓰면요, 느낌이 딱 와요. 갈라져 있고 싸우고 화평치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재물도 없어도 좋아요, 가진 거 없어도 좋아요, 연약해도 좋아요, 정말 콩나물 그냥 파김치처럼 그렇게 돼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러한 여러분이 할지라도 모여 있으면 성령이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가 되고 합해지고. 우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 마음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담임 목사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붙이지 않았지만 이미 붙이고 있어요. 목사님들 20명 30명 하면 내가 가장 애국자예요. 어디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이 나를 존경한대요, 사랑한대요. 난 목사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벌써 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 애국자 목사님. 그 위기 때, 그 팬데믹 때도 이 자리 이거 한번 찍히고 그러면 이 교회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꼭 군과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또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엘리야 시대는 뭘까요? 우상을 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단을 타파라 이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비를 주시겠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릇 행했기 때문에 이 혼란을 겪고 양식도 없고 줄이게 되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그런 가냘픈 자들이 되었는데 아합에게 가서 외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근데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 근데 비가 온다는 어떤 흔적이 없어요. 징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면 쫓겨갑니다. 무너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연약하고 좀 누추하고 또 가진 것 없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세미한 소리를 할지라도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성경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이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 금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소명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저는 원래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길로. 근데 하나님께서 고3 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가 성역 한 44년, 45주년. 이것도 한 장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이 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으로 부른 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이 여러분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을 고쳤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무 일도 못해요. 부끄러운 믿음이 될 거예요.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내가 앞을 못 보지만 예수님의 손만 듣고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앞도 안 보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라고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도 역시 잠잠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소경을 주님 보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알아주셔요. 여러분들이 혼자만서 행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알고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는 제가 꿈에 찾아갔어요. 난 찾아간 적도 없는데 주님이 저를 변장해서 찾아간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가, 거기는 차도 없는데 택시가 딱 대기하고, 거기는 택시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헌금을 했어요. 없는데 헌금만 하고 간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1,000원, 2,000원짜리 넣는 게 아니에요. 몇만 원씩 넣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넣더라고요. 하나님 제 일생에 이 성전 건축에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린 성전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좀 빚이 좀 있어서 이 전체 가격이면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100명 남짓한 교회지만은요 마치 큰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고 또 함께하고 역사를 이루는데 마치 몇천 명 모이는 교회처럼 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보통 10% 정도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10%가 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금년에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충성해서 또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세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42절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미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 제사장들을 다 도륙합니다. 네, 도륙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상은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우상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아합이 산에 올라가는 거는 달라요. 아합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예수님도 감난산에 올라가시는데 날마다 올라가셔요.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자, 근데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좀 권위를 높여주고 세워주시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의 죽음까지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들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또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더욱 세워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예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합에 가서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합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어쨌든 악한 자고 분별력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욕심이 많은 그리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시대를 볼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상황을 바꾸는 건데 그거는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가쟁이 사이에 넣는다는 거죠. 가쟁이 사이에. 그러니까 기도에 전심하는 것이고 목숨 건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측은하게 보이죠. 불쌍히 보이죠. 왜 저럴까? 저런 행동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따라 순종할 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야고보 5장 말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 역사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었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미로다. 내 말이 너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도 살펴보면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죄 문제예요.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이 다 열릴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황은 국류를 입을 건가 입지 않을 건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요. 그 가는 길인데 형통케 하셔요. 때로는 어떤 문제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기회가 돼가지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이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좀 아는데 고백할 줄 몰라요. 인정할 줄 몰라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면 서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낮은 자세에 섬기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화평하래요. 너희가 화평하지 않고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뵙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역사가 없다는 거죠.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거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화평치 못한 상태에서 뭘 구한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화평하고 구하고 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나를 희생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현재 응답받는 것보다도 20배, 3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소한 게 가로막히고 내 감정에 가로막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됐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냐. 예, 복이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이 소경이 앞을 봤다니까요. 사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정말 측은히 여기고 어떤 경우는 가까이 오면 그냥 멀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집안의 가족의 일원이고 자식이라 한다면 부모가 보여주지 않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드러내야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혹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드러내야 사람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것도 주님께 가져갔고 가져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것조차도 다 고백하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토설하세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도 좋으니까.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시라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응답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오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또 비 오기를 간구한즉 비가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응답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풍성해지기로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 암울한 시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물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이 타파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후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몸을 피해요. 인간은 이런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경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측면에서는 야 대단한 사람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 아이 우리와 같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가요. 노뎀 나무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게 되고 양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제 달려가게 돼. 그 광야로 달려가고 또 그가 왕을 세울 때 이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이 그 모든 그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한때는 뭐 갈멜산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지만은 지금 현재는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자책하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막 뭐 긴장되고 그냥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하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염려되고 그러니까 막 온 몸이 막 벌벌 떨고 막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응답 받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또 받으시고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정말 인간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할 일을 기대하시고 그 부분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는 시간이고 첫 번째 심야 기도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겠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부탁도 하시고 맡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현장, 사회 현장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빌기를 다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에서 올 한 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